시간이 참 빨리 가요. 벌써 1년이 많이 지났고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삶이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들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오늘 또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묵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그런 신앙의 도리인 줄로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마음속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인데요. 지난 4주간 말씀 묵상 나누시면서 또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9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며 또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각오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모든 신앙의 어떤 경험과 또 그리고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쏟아 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인데 광고해서 죄송합니다. 화요일 저녁 6시 반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요. 주일에는 주일 오후 1시에 3개의 소그룹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리포드 처치에서 나온 교재이긴 해요. 개혁 교회에서 나온 교재이긴 하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교재인데 성경 전체를 귀납법적으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첫 시작은 창세기로 하려고 합니다. 교재인데요, 굉장히 얇고 간단합니다. 네, 얇고 간단하다고 해서 얕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도 있고 제가 3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몇 권의 샘플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제 혼자 연구를 해봤는데 커피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씀, 삶 우리가 큐티를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큐티와는 또 전혀 다른 겁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큐티와는 다른 거예요. 큐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많은 나눔이 있지만 이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큐티 같은 경우에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성향이 사실은 큐티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 교재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11주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봄학기, 가을학기 2번씩 10주 내지는 12주씩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묵상 있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제 헤세드 오늘 첫 시간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익숙한 말입니다.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헤세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원어가 너무 방대하게 다양하게 쓰여 있어서 신학자들조차도 언어학자들조차도 딱히 이 단어의 의미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헤세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인사를 나눌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받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이 헤세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의 그 뜻은요, 우리가 굳이 막 어려운 말 쓰지 않더라도 사실은 성막 울타리, 보호막, 거기에 나 있는 조그만 문, 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아래 그 의미를 보면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 안, 그리고 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그러면 대부분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스럽습니다. 뭐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받는 쪽으로 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명제가 사실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그러면 우리는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래요.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지만 넓은 의미로, 그리고 이 의미들을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이 받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 안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하나님 뜻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이 성도의 삶인데요. 우리가 이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어떤 때는 상관이 없고 어떤 때는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이 되다가요, 어떤 때는 전혀 은혜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퍼즐 같아요. 다양한 이 조각조각이 흐트러져 있고 엉켜 있고 이런데요, 뒤섞여 있는데 이제 그 퍼즐을 가져다가 원래 전체적인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각 하나씩을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그 퍼즐 색깔은요, 어두운 색깔이기도 해요. 어떤 퍼즐은 또 밝은 색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퍼즐은 중간색이기도 하고요. 어떤 퍼즐은 모양이 굉장히 삐뚤삐뚤 이상하게 돼 있고, 어떤 퍼즐은 각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막 뒤섞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맞춰가는 것, 이게 퍼즐이잖아요. 옛날에 아이들과 1000개짜리를 한번 맞췄는데요, 짜증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하나 찾아서 이게 뭔가 중심이 되는 색깔이고 퍼즐 같다 해서 하다 보면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 우리 둘째가 퍼즐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5000개짜리를 사온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놓고 보니까 뭐 며칠을 상에다가 펴놓고요, 며칠을 하더라고. 시간 되면 또 와서 잠깐 하다가 가고.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당장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빨리 그림이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퍼즐 상자각
앞에 이미 전체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각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 그림을 보고 맞추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봐도 안 되고 저렇게 맞춰봐도 안 맞고, 색깔이 비슷해서 해봤는데 그 색이 거기에 비슷해서 같이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맞고.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멋있는 그림인데요,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그 한 시간 한 시즌들을 보내면요, 어떤 때는 밝은 색도 있는데 어떤 때는 어두운 색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맞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우연하게 막 섞다 보니까 탁 맞아 떨어지는 오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많이 사신 인생 선배 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마치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 지나온 세월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면 그림이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지? 그런데요,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면 어두운 색이 어두운 것만 어두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밝은 색과 대비해서 그게 더 멋있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힘든 것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조각조각 삶을 이어다 보니까 그 고통이 때로는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바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꿈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대가 있고 바람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막 절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도가 있어요. 연말에 연초가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 기도 카드를 보면요,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은 기도 제목이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응답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지루하리만큼 기다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시다라는 반응. 목회자로 그 기도 카드를 받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저분에게는 이제는 좀 응답해 주시면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면 좋겠다. 목회자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나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데 아무런, 내가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무슨 타락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아닌데 그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기도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사실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의식 속에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채워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갈급해하고 궁금해하고 힘들어할 때 뭔가 그 마음속에 정말 해답과 같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이러지만요, 오늘은 전혀 내 문제와 고민과 상관없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으면 오늘 도대체 목사님 뭔 설교하는 거야? 무슨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 표정이 막 쌩하고 지나가 버려요. 네, 무한해. 내가 막 무한해. 은혜 못 받으셨구나.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게 뭐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내 형편과 사정에 뭔가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근데 내 사정과 형편에서 멀어지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멀어질 때 우리에게 번뜩이면서 다가오는 단어는 시험 아니면 환난, 막 이런 어두운 단어들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룻기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4장이지만 마치 단편 소설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룻기서면 막 드라마처럼 이 장면들이 탁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룻보다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이 룻기서를 보면 룻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이 4장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4식구였어요.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어디에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요,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가문 시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곳에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는 거죠. 먹고 살기가 막막해질 때 그 집안을 이끄는 가장은 어떻게 하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까? 당연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방 지역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을, 국경이 있으면 나라로 따지면 이민 가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민 가는 이 선택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잘 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입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가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가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더 잘 살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과 4절 우리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잘 살려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남편이 죽어요. 죽은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이 한 가정을 꾸미려고 꾸미고 이끌어 가는데 그 가장이 죽습니다. 당시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의 역할은 오늘날도 동일하겠지만 아주 큰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리고 갔던 어린 아이들 10년이 압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근데 이 아들들이 10년이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또 2 아들이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죠? 나오미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남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로 우리가 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들 의지해서 그나마 살아볼까 했는데 그 2 아들도 죽었어요.
물론 결혼을 시킨 며느리들이 둘이 있긴 해요. 여러분, 이게 모압으로 이사 올 때 기대했던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모압으로 올 때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가물어서 먹을 것이 이제 굉장히 곤란스러워진 그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그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 이민 오셔서 아마 인생 가운데 꿈을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 미국으로 이민 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내 꿈대로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니면 지금 살아가시면서도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미국에 왜 왔지? 이런 한숨이 나오는 자기 꿈이 깨져버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편이세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면 감사해.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참,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굉장히 긴장된 삶을 살겠죠. 왜냐하면요, 꿈이라는 것이, 기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대면하지만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전공한 것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자기의 본업으로 그 전공한 것을 살려서 그 본업으로 살아가는 사람 퍼센티지가 보니까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37%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앞으로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삶의 현장으로 사회로 나가서 보니까 이게 공부한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부한 것만큼 그렇게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40%가 안 된다고 그런 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기대, 우리 생각, 우리 꿈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기대대로 됐다면 모압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살 때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은혜를 막 노래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때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내리신 하나님, 막 이런 노래가 펼쳐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룻기 시작은요, 죽고 이건 비극이에요.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면 도른 사람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른 거죠. 정상이 아니죠. 근데 룻기는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던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한 가정이 몰락한 거죠. 망해버린 거죠. 기대가 다 무너진 거죠. 꿈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라고 지금 성경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닌데, 이건 망한 건데, 이건 비극인데, 이건 절망인데, 이건 꿈이 완전히 깨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로 여시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은혜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룻기서를 대하면서 마음속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겠다, 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와닿겠다. 왜냐하면 첫째, 제가 안 와닿으니까.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너무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제 자신이지만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없을 마음을 쓴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내 하나의 사소한 소박한 꿈 하나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좀 그 어려움을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소박한 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뭔가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문제. 여러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는 하고 살아가는데요, 기대처럼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면, 미국으로 가면, 뭐 캔사스로 가면 다른 데보다 좀 삶이 열릴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건 막 더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가요. 어찌해야 될까 몰라요. 그래서요, 나오미가 이제 우리가 그 중간의 내용은 알지만 돌아와요. 어디로 가냐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서 저 사람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 그 소리 듣기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저 미국에 살다가 막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한국에 가면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쫄딱 망해갖고 왔다. 그 소리 들을까 봐 못 갈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지. 못 갈 것 같아요. 네. 여기요, 지금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달다예요. 달다. 근데 지금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라, 우리 마라에서 알죠? 쓴 물, 쓰다. 그 이름 하나에서 자기 인생을, 지금 상황을, 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 너무 쓰디써. 인생 가운데 너무 쓴맛을 본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먹을 것을 주셔서, 그러니까 모압으로 올 때 먹을 것을 찾아왔어요.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떠나왔던 베들레헴이 이제 먹을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요. 체면 다 구겨졌어요. 망했어요. 창피해요. 그런데 가요. 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죠?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삶의 처소를 옮기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삶이 펼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들이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요, 가정이 깨진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경제적으로 부했다가 다 재산을 잃어버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요, 자식들을 굉장히 정말 열의를 다해서 저들을 양육했는데 생각처럼 자식들이 그 기대처럼 안 된 가정도 있어요. 건강 그렇게 챙기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기대처럼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가족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두 손 불끈 들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우리 기대처럼, 우리 꿈처럼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자신을 어떻게 비춰요? 여기 표현 보면 이게 하나가 나와요. 이 점을 오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왜? 너무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면 좀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자기 처지를 내 지금 실정이 이런 거야 라고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요. 꾸미지를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점, 기대처럼 안 이루어졌던 점들을 많이 창피하게 생각하고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분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려고 하면 나 괜찮아, 괜찮지 않거든요. 근데 막 위로해 드리려고 하면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를 보면요 굉장히 솔직해요. 나 되게 괴로워. 내 인생이 너무 쓰디쓰게 돼버렸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솔직하잖아요. 사실은 풍족하게 나간 게 아니라 풍족을 추구하며 나간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자기가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생각. 여기 보면요 이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전능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전능자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전능자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전능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금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야. 왜? 전능자이면 나를 이렇게 둬서는 안 돼. 나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돼. 내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시면 안 돼. 전능자라고 하면 좀 주셔야 돼. 지금 마치 조금 약간 좀 마음이 꼬인 듯한 이야기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망해서 베들레헴에 지금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 책임을 돌리는 것 같지만 또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나오미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붙들까요 버릴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교회 나올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신방을 몇 번 가겠어요? 안 가도 될까요? 네. 이제 조금 현실적이죠? 안 나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목사님, 저 교회 좀 쉴게요. 제 마음이 정돈될 까지 쉴게요. 아니면요 말은 못하지만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집안이 이렇게 몰락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못 나서지. 우리 같으면, 아니 뭐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나오시겠지만 이 정도 신앙 상황인 것 같으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죽을 순간에 기도 안 했겠어요? 그 위험의 순간에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살려주세요. 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좀 이 꿈을 깨지 마시고 좀 이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나오미는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게 직접
하나님이 그런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는 지금 역사하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이, 이런 하나님은 나입니다 하고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꿈을 이어가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이 내 기대대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못 떠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비록 거기에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성막 안에, 임재 안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어떤 때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무슨 그런 게 은혜입니까? 무슨 그런 게 은혜가 다 있답니까? 따질 수 있겠지만 룻기서를 우리가 하나씩 열어가 보자고요. 은혜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오미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미 식구가 죽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채우겠어요? 나오미의 가슴 속에는요, 그 상처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어느 날 임하더니 뭐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제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이제 다, 어둠은, 상처는 다 지워져서 볼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데 나오미는 계속 평생을 그걸 상처로 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과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복음의 세계가 열리도록 그 역사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을 그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기대는 채워지지 않아서 은혜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되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고 뭉개버릴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 자식 통해서, 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꿈을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데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단어. 내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이 붙드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그곳으로 포함되도록, 그곳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래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땅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 옮겨달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아주 작은 요청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은 감람산에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미 구약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보여지는 모습과 장소로 이야기하면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어느 곳에서 내려왔는가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감람원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할 거예요. 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세상 다스리러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감람산. 근데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그곳이 승리의 장소였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곳이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소망 삼을 수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한 통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사자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은 안 밝히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죠? 왜 제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저는요, 그분이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질문 앞에 답변하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는 분명히 가슴에 안 와닿을 거라 제가 알고 답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역시 반응 쌀쌀합니다. 그거밖에 대답을 못해. 약간 이런 뉘앙스를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 본인이 느끼는 고통을 제가 공감한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제가 뼈저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지금 이때 응답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 은혜를 오늘 또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람산에서 고민하시며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옮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거창한 꿈도 아닙니다. 소박한 겁니다.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것 주시겠다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 좀 못 해주실까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솔직히 나오미처럼 솔직하게, 나 괴로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여러분, 솔직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마칠 때 22절 우리 같이 한 절 읽고 말씀 마치면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듣고 오긴 했지만 돌아올 때 베들레헴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시작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제 시작해요. 뭘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시작해요. 그동안에 나오미는요, 먹고 살려고 이사 갔다가 먹고 살려고 돌아왔고 행복을 추구했고 잘 사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 안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때 시작, 뭐냐면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자기 기대대로 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당하지 않는 그런 잘 사는 것에 대한 은혜를 많이 생각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를 대하면서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의도하신 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들여서 성막 울타리 안에 둘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 나는 잃어버렸고 이제는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끌어다가 성막 안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펼쳐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